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45절 말씀이죠. 이 45절 말씀 외에 원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선한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모든 재앙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재앙 속에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교회 복음 가진 분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재앙 속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반드시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기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주일 강단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자는 핍박과 어려움이 오도 그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고통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 어떤 즐거움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하고 또 즐거움 속에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자는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각 가정마다 아마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좀 답답해서 또 부모님하고 조금 다투기도 하고 또 싸움이 또 일어나기도 아마 하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감옥과 같이 답답함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보시면 정확하다는 거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이 사단의 손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참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속에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이 사단과 마귀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 문제도 그렇죠. 성경에도 이 전염병과 재앙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세계사와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아마 전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도 이 전염병의 재앙은 곳곳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너무 악하다라고 보신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 그런 거예요. 순간이지만 이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전염병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동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쳤는데요, 단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30명을 조금 넘고 앞으로 얼마 될지도 모르겠지만 단 3일 만에 7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이 전염병 하나로.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만나지 않아야 되지만 그래도 가급적 예의를 지켜서 이렇게 개인 수칙을 잘 지켜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부분을, 그분의 간증이겠지만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쭉 하시던데 참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마 이 전염병과 재앙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과 공포와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그 상황만 보고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분처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날이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깨닫는다면 아마 그 어려움과 과정이 기쁨으로 변환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가만히 기다릴 때와 나가서 싸워야 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기다릴 때와 나가서 싸워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차분히 해야 할 일을 순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큰 어려움과 위기 앞에 염려와 근심으로 불신앙 속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내용을 보면 대부분 위기와 어려움 앞에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고 불신앙으로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왜 막으셨는가라는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말씀 잡고 기도하면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는 기회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도 모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모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서서 기다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행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준비하라는 시간표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조금 답답하지만 집안에 또 어느 회사에 그냥 갇혀 있는 이때에 어느 현장과 처소에 내가 그곳에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때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올 때는 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임하면 반드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위험한 전쟁터 안에서도 확신과 평안이 임하면 나가서 도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나가서 싸워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오히려 그때 또 가만히 앉아 있다고 또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는 또 다른 면의 불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 안에서 나온 확신과 평안이면요 정확합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또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했던 그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 1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2장 1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나업이 사자들을 숨겨서 접대해서 이들을 쫓아온 다른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행함과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라는 게 있다면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내게 성취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은 아멘하고 믿고 나가면 된 겁니다. 우리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부교육자분들 그 어떤 말씀 전하는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 그 말씀 그냥 아멘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게 딱 갖고 있으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나를 없애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확신과 그리고 평안이 오면 반드시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받았으면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행함이 뭘까요? 실력입니다.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실력입니다. 실력은 혼자 스스로 말씀 안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천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노예로 가서 행했어요. 어떤 행함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노예로 살겠다라고 행함을 한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동하는 이 시절에 곰과 사자를 쫓아낼 만큼의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기다리면서 싸워야 할 때를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실력을 갖추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중남미 분들이 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참 답답한 거는 에스파냐어를 또 우리 스페니쉬를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이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싶고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 언어의 장벽을 딱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페니쉬 그 입문책을 한번 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언제 다 공부하나? 그래서 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실력이구나. 진짜 중남미 복음화 하려고 하면 내가 이 언어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실력 없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내가 또 저와 여러분이 중남미 현장을 살린다면 진짜 스페니쉬 공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복음이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실력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듣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왜 공부 안 하느냐? 왜 노력 안 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저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복음이 있는데 왜 노력하지 않느냐? 왜 행함이 없고 실천하지 않느냐? 노예로 갔던 요셉도 또 다윗도 분명히 실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저는 이제 만나는 렘넌트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실력을 갖춰라. 실력이 있어야 3단체가 널 찾아온다. 3단체가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3단체를 전도할 수 있겠냐? 3단체가 널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떤 기다릴 때와 이 도전할 때를 잘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앉아 있는 것도 틀린 것이고,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나서서 달리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내가 어느 방향에서 어떤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냐라는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라.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절 말씀 43절 말씀에도 분명히 주리라 하신 온 땅,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는 흑암에 덮여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두운 전염병에 영육간의 죽음의 그늘과 두려움의 그늘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이래 됩니다. 그러면 대구가 복음을 잃어버렸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렸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 전염병과 재앙과 굉장히 위기를 만나겠습니까?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릴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잃어버리면 흩어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전도, 오직 선교입니다. 다른 거 하면 재앙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 차지하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배운 초등 지식으로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세상적인 경험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한다면 너무 큰 착각이라는 거죠. 땅을 차지해야 한다라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는 거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복음을 앞서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타협하잖아요.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쪽 부류를 위해서 그래, 저런 프로그램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또 이쪽 부류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교회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전염병이 또 옵니다. 신천지 재앙이 왜 왔을까? 이런 사이비 단체들이 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약속하신 땅을 하나하나 차지해 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죄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갔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9,300명 되는 대구의 신천지 교인들이 쉽게 말하면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이동한 겁니다. 9,300명이라는 교회에 있는 다니는 사람이 그쪽 사이비 단체로 간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교회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도 선교를 잃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도 이게 대학을 가보면 대학가에 신천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앉으면 신천지가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 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틀린 성경, 틀린 교리를 전부 다 앉아가지고 하는 단체는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앞으로 학생 회장이 되어지고 대학의 학생회장이 되어지면 학생회장의 그 어떤 권한으로 신천지한테 유리한 부분으로 이끌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땅, 온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는데 이 땅에 복음 가진 사람만 없다는 것은 이거는 재앙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염병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랬고 교회사가 그랬고 세계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최대 명령도 우리가 전도학교 시간에 또 들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온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는, 내가 움직이지 않는 나와 교회가 바로 재앙입니다. 우리가 중남미에서 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이 일이 237 나라와 중남미 전체 46개국을 살릴 귀한 어마어마한 사실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것이 온 땅을 차지하는 길이라고 알고 있다면 사실은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자경비로 훈련 받으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집중 우리 본부 훈련과 교회 훈련을 받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한다라는 약속의 언약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고 넘치면 반드시 전염병이 옵니다. 재앙이 오는 거죠. 신천지 사이비 단체가 더 커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교회의 책임은, 우리 그 강단 메시지 세 번째 대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미래. 너무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지난 전도학교 메시지처럼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분명히 살립니다. 여기서 짧은 시기지만 훈련받고 갔던 이 귀한 분들이 중남미 전체 현장을 살려나간다는 게 바로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분들을 잘 훈련받도록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전염병이 있든 말든 여기에 대한 불신앙과 여러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 역시 분명히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헌금이 차고 넘치는 거, 그런다 한들
그렇게 된다 한들 전도와 선교, 복음 잃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재앙이고 죄악이라는 거죠. 어쩌면 사이비보다 더 못한 교회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온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는 삼천제자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 구석구석에 사이비 단체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복음으로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 신천지를 이단이라는 말도 쓰기 싫습니다. 이단의 누명을 쓴 건 우리 교회지. 감히 표창장 같은 이 이단이라는 단어를 어디 그들에게 씁니까? 그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가 뭡니까? 반테러 단체예요. 국가를 테러하고 우리 있는 모든 어떤 시민들을 테러하는 단체, 그게 사이비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국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갇혀 있으니까, 사단에게,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들을 풀어주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음을 아니까 우리는 그거를 전하는 귀한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잡힌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게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교회 가족분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말씀 성취될 교회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